네, 행복에 관한 메시지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외로움을 잘 다스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은 외롭습니다. 외롭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외로움을 담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고, 또한 계절로 말하면 차가운 겨울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마 옥중에서 격한 외로움을 겪고 있는 그 바울이 자기 영의 아들에게 말하죠. 9절에 보시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21절에 보시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긴박감, 그 생의 마지막을 기다리면서 사랑하는 영의 아들을 보고 싶어서 어서 오라. 속히 내게로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 6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죽음을 지금 예측하고 있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내 죽음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또 죽음에 직면할 수 있는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이죠.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또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고린도서 15장 55절을 보게 되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7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죠. 영생을 얻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는 그의 생의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고 있습니다. 7절 8절을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인생의 달려갈 길을 마친 다음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후로는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제 중요한 메시지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예비된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외롭다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좀 알고 외로움을 잘 다스리는 것이 또 행복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인간은 누구나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예수 잘 믿어도 외롭습니다. 외로움은 인간의 실존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정말 잘 믿잖아요. 그러나 그는 외롭습니다. 우리는 평생 외로움과 씨름해야 되죠. 외로움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소외감에 빠지게 되죠. 소외감. 소외감은 뭐죠? 소외감이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소외감은 거절당하고 버림받았다는 느낌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인간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소외감은 또 하나의 고통이죠. 마다 테레사는 말하죠. 세상에 여러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굶주림에서 오는 고통, 집 없는 서름에서 오는 고통, 모진 질병에서 오는 고통. 그러나 가장 큰 고통은 외로운 것, 사랑받지 못하는 것, 옆에 아무도 없다는 소외감일 것입니다. 그럼 이런 소외감은 어디서 왔는가? 죄로 말미암아서 시작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소외감이 시작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가 왜 외로운지를 이렇게 편지에 쓰고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외로움을 경험하는 게 많지만 특별히 바울이 경험한
외로움을 보면서 우리도 바울처럼 언제 외로움을 경험하는지를 좀 알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사람들의 배신과 이별이 우리를 외롭게 만듭니다. 배신. 네, 우리를 떠나간 사람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드로 갔고. 우리가 버림받을 때 굉장히 외롭죠. 디모데후서 1장 15절을 보게 되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노니 그 중에는 북일로와 허메게네도 있느니라. 소아시아에 있던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렸다. 생의 마지막에 경험하고 지금 있는 것은 그를 버린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죠. 오늘 보면 16절도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노라. 이게 참 사역자가 걸어가는 길이고 또 목회자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바울이 배신을 경험한 거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사랑했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마가복음 14장 5절에 50절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판 게 아니에요. 또 베드로만 예수님을 부인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할 때, 또 우리를 떠나갈 때 우리는 외로움을 경험하게 되죠. 바울이 가장 외로울 때 그의 곁에 있었던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의 외로움이 얼마나 지금 격한지를 말하고 있죠. 11절 보시면 누가만 너와 함께 있느니라. 이 표현 속에도 굉장한 외로움이 깃들어 있죠. 누가만 너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면서 디모데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려와라. 마가가 보고 싶다. 한때 내가 그를 버렸지만 이제 훌륭하게 컸기 때문에 내가 그를 보고 싶다. 11절에 보시면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 번째, 상처받은 기억이 우리를 외롭게 만들면 상처받은 기억. 바울은 솔직하죠. 그러니까 누가 자기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자기를 괴롭혔는지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14절 15절에 보시면 구리 생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느니라. 인간의 기억이 우리를 행복하게도 만들겠지만 우리를 참 아프게 만들죠. 외롭게 하죠. 바울은 구리 생업자 알렉산더가 그를 괴롭혔다. 그가 하나 전한 복음을 대적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영적 건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지극히 평범한 인간인 거죠. 가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어떻게 바울이 또 어떻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 안에는 양면성이 있는 거죠. 예수 믿는 동안 순간 신성한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만 또 우리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베드로서 1장 4절을 보게 되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신성한 성품이 있어요. 우리 안에 신성이 있는 거죠. 놀라운 얘기죠. 가끔 여러분 속에 스스로가 느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런 신성한 생각을 하지? 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지극히 연약한 인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고립이 우리를 외롭게 만든 고립. 로마 옥중에 갇혀 있잖아요. 감옥은 고립의 장소요, 격리의 장소죠. 우린 이번에 팬데믹 기간을 통해서 코비드에 걸리게 되면 격리를 우리가 받게 되잖아요. 또 참 외로운 시기였어요. 병원에 입원해도 가족이 찾아올 수가 없어요. 저도 그 팬데믹 기간에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데 가족이 찾아올 수가 없어요. 감사하게도 제 주치의께서 2번이나 방문해 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적 존재인데 격리됐을 때 외롭게 되고 혼돈스럽게 됩니다. 여러분, 세리 요한은 얼마나 예수님을 잘 증거한 사람이죠. 근데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혼돈스러웠고 그는 침체를 경험하고 그는 우울해졌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찾아온 거죠. 제자들 보내가지고 놀라운 질문을 하죠. 마태복음 12장 3절을 보게 되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리까. 바울이 이 세리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을 잘 증거했습니까? 그런데 고립을 경험하면서 그에게 영적 침체가 찾아왔고 그리고 의심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정말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리 요한을 위로해 주시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리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가서 얘기해 주어라. 걷지 못하는 자가 걷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는데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말해요. 네 번째, 인생의 차가운 겨울이 우리를 외롭게 합니다. 계절 가운데 겨울은 우리를 외롭게 만드는 계절이죠. 바울은 로마 옥중에서 차가운 겨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2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는 거죠. 바울은 자연적인 이 자연의 계절 때문에 외로운 것뿐만 아니라 그는 인생의 계절,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계절 있죠. 그것은 죽음이죠, 죽음. 우리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아마 모두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 누구나 다 죽게 돼 있죠. 네,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이제 우리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바울은 지금 이제 나이가 좀 들었어요. 바울이 옥중에서 쓴 서식 가운데 빌레몬서가 있는데 빌레몬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느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자 되어. 그 당시에 바울은 꽤 나이가 들었어요. 뭐 지금은 80, 90까지 100세까지 사시지만 그 당시에 평균 연령이 높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이 나이가 65세쯤 됐는데 나이가 많아졌다. 사람들 나이가 되면 외로워요. 소외감을 느끼죠. 아이들이 손자들이 손자 손녀가 대화할 때 영어로 대화하면 외로워요. 못 알아들으니까 외로워요. 괜히 섭섭해요. 네, 소외감을 느껴요. 왜 인간이죠? 요즘 고독서란 말이 나오잖아요. 노인들이 외로워서 외롭게 죽어가는 거죠. 일본에서, 한국에서 참 많은 분들이 외롭게 돌아가십니다. 영국에서는 이 고독한 분들을 돕기 위해서 고독부 장관을 세웠어요. 고독부 장관. 바울은 이제 죽음을 직감하고 있잖아요. 6절 다시 보시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사랑하는 이들과 이별한다는 것은 외롭게 만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외로움을 극복하는 지혜를 배우십시오. 바울은 어떻게 외로움을 극복했는가? 첫째로 사랑하는 제자를 키움으로 외로움을 극복하십시오. 지금 바울 곁에는 그의 제자 누가가 있고 그리고 영의 아들 디모데가 있습니다. 이제 부르고 있죠. 여러분, 외롭지 않으려면 영의 아들, 영의 딸을 키우셔야 되고요. 제자를 양육하는 게 필요하고요. 물론 이제 친구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가족이 영원한 가족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말하죠. 당신 어머니가 왔습니다. 당신의 형제들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나의 어머니요? 누가 내 형제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육신의 형제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가족은 영원한 가족이죠. 그래서 영의 아들을 그는 키웠던 거죠. 그는 결혼한 적이 없어요. 영의 아들을 키웠죠. 디모데후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후서 1장에도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는 또 디도를 그의 아들로 삼았죠. 디도서 1장 4절을 보게 되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위로하실 때 보통 세 가지로 위로하세요. 첫째는 말씀을 위로하시고, 두 번째는 사람을 통해 위로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세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위로하세요. 성령을 통해서. 바울이 외로울 때 디도검으로 위로를 받았어요. 고린도서 7장 6절을 보면 그런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검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사람이 위로자가 될 수 있잖아요. 바울은 지금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의 아들에게 말하죠.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둘째로 몸을 따뜻하게 함으로 외로움을 극복하십시오. 바울이 지금 차가운 겨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의 집에 있던 겉옷을 가지고 오라. 13절에 보시면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훈련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아주 대단한 영성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몸의 고통을 느낄 때 마음도 고통을 받습니다. 정말 육체를 초월한 사람 아니면 몸의 고통을 경험할 때 마음도 고통스러워지고 또 영혼도 아프죠. 우리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몸이 추우면 마음도 추워지죠. 젊었을 때는 몸에서 열을 스스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게 두꺼운 옷 입지 않아도 되지만 나이가 드시면 추워요, 추워. 그래서 옷을 따뜻하게 입어야 돼요. 멋부리지 마세요. 멋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선 따뜻하고 봐야 돼. 따뜻한 봄보다는 추운 겨울에 우리는 외로움을 더 타게 되죠. 자기를 잘 돌봐줘야 돼요. 자기를 진정으로 돌봐주지 않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동급해 줄 수 있어요.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해 본 경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죠. 자기를 돌봐줘야 돼요. 추울 때는 옷을 입고, 또 나이가 드시면 따뜻하게 옷을 입는 게 좋아요. 파카 입으세요. 두꺼운 거 입으세요. 네, 괜찮아요. 따뜻해야죠. 따뜻한 음식, 따뜻한 차, 따뜻한 커피, 너무 좋죠. 저는 가끔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다 보면 비행기가 너무 차가운데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설렁탕이나 곰탕을 먹고 나면 다 몸이 따뜻해지. 또는 김치찌개, 그냥 삼겹살 툭툭 썰어가지고 먹고 나면 몸이 그냥 치유가 돼요. 음식이 몸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옷을 가져와라. 세 번째, 성경과 좋은 책을 가까이 함으로 외로움을 극복하십시오. 바울은 디모데에게 책을 갖다 달라. 13절에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성경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죠. 우리를 따뜻하게 덮여주는 게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50절을 보시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의 차가운 외로운 계절을 맞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위로해 주기 때문이죠. 또한 좋은 책이 우리를 위로하죠. 책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좋은 책은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인생의 고난이나 외로움을 승화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해석을 잘하도록 도와줘요. 인생의 모든 해석이잖아요. 해석을 잘하도록 도와주죠. 그래서
제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 외로울 때 책을 보면서 많이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만 어려운 게 아니구나. 또 하나는 고난이 축복이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죠. 제가 이제 다음 주간부터 10주 동안 형통을 통해 성장하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형통이란 히브리 단어가 사칼인데 그 단어란 뜻이 지혜예요, 지혜. 형통하려면 지혜로워야 돼요. 그 형통이 뭔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 아마 10주 동안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혜를 얻는 또 하나의 놀라운 소스는 성경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책이요, 책. 스폴전이 이렇게 말하죠. 이 본문에 대해서. 바로 성령 충만을 받았으나 책을 원했다. 적어도 30년을 설교했으나 그는 책을 원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았지만 그는 책을 원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졌고 하늘에 끌려 올라가는 경험과 신약의 여러 책을 기록했음에도 그는 책을 원했다. 그러므로 너는 책을 읽는데 자신을 내어주라. 영의 아들에게 이제 한 말을 스폴전이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책은 우리의 이로자입니다. 책은 우리의 스승이죠. 우리의 연인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안내자,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 여러분을 극복하십시오. 바울은 외롭지만 그의 곁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성령이 함께 하세요. 17절을 보세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를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에 듣게 하려 하심이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 위로를 받게 되죠. 예수 믿는 게 정말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곁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바울의 마음속에 소망을 품게 해주는 거예요.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네, 이 소망이라는 게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18절을 보세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뭉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게 기도죠, 기도. 기도할 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거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 위로가 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위로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성령께서 위로자가 되셔서 우리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외로움을 고독으로 승화시키는 지혜지. 외로움. 영어로는 loneliness인데요. 외로움이죠. 소외감. 고독은 solitude라고 그러는데 고독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홀로있음 또는 독거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외로움은 부정적인 표현이죠. 외롭다. 고독, solitude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것을 의미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것 때문에 외로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이게 고독의 시간이죠.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는 겁니다. 흔히 나오는 이렇게 말하죠. 영성 훈련이란 외로움에서 홀로 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외로움의 문지방에서 홀로 있음, 곧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이제 영성 훈련의 중요한 거죠. 외로움이 사막이라면 홀로 있으면 오아시스입니다. 홀로 있으면 물된 동산 같은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홀로 있을 때 풍성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돼요. 혼자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도 잘 지내요. 자기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맺게 돼요. 그래서 어릴 적에 부모의 사랑이나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받는 경험이 필요해요. 이걸 애착이라고 그래요, 애착. 어릴 적에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을 잘 받게 되면 아이들의 마음속에 신뢰가 생겨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일하러 가도, 아빠가 일하러 가도 아빠가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애착 관계가 형성되면 엄마가 일을 떠날 때 할머니한테 맡겨도 잠시 울지만 그냥 엄마가 갖고 나면 할머니 품에 딱 안겨서 잘 지내요. 그리고 할머니 품에 안겨 지내다가 엄마가 오면 또 어머니 품에 딱 안겨요. 애착이 잘 형성된 자녀들인데 그렇지 않은 자녀들은 엄마가 떠날 때 두려워해요. 버릴까 봐. 그래서 엄마가 떠나고 나면 안절부절하면서 짜증을 부리고 잘 놀지 못해요. 그리고 엄마가 돌아가면 막 두드려요. 화가 나가지고. 왜 나를 두고 갔냐고. 이게 애착관계 형성되지 않은 어린아이들의 특징의 모습이죠. 이런 모습들이 어른도 마찬가지죠. 어른들이 애착의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은 부부 사이에도 서로를 신뢰하기 때문에 떨어졌어도 괜찮아요. 혼자 잘 지내요. 돌아오면 또 서로 포옹해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막 화를 내고 돌아오면 더 신경질을 부리고 이런 결과를 갖게 되죠. 여러분 혼자 잘 지내세요. 잘 지내는 게 좋은 거예요. 뭐 당신 없이 못 살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너무 잘 살아요. 내가 보니까 당신 없이도 잘 살아야지 당신과 함께도 잘 사는 거예요. 홀로 있는데 홀로 있는 시간이 스스로가 굉장히 축복된 시간이라고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거죠.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죠. 인간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방 안에 홀로 가만히 있을 줄 모르기 때문이다. 가끔 보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을 해요. 아내와 남편이 좀 떨어지셔도 좀 가만히 계시면 좋은데 집착해서 전화하고 카톡하고 또 뭐 카톡 답장 없으면 왜 또 그걸 먹어버리냐고 막 그러고 막. 이제 먹어버리라는 표현은 좀 좋은 표현이죠. 네. 그러면서 막 안달을 하고 어떨 때는 막 전화를 10통 이상을 막 하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네. 잘 지내나 보다. 그런 시간 있으면 본 스스로가 성경을 암송하고 책도 보시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홀로 있을 때 고요한 영혼을 간직할 수 있어요. 고요한 영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고요할 때 잘 보게 되죠. 고요할 때 영감을 얻게 되죠. 고요할 때 지혜를 얻게 되죠. 또 통찰력을 얻게 되잖아요. 이사 30장 15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제가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탁월한 예술가들은 고독을 소중히 여겼어요. 고독을 사랑했습니다. 고독은 탁월한 작품을 창조하는 아이디어 원천입니다. 파블로 피카소 유명한 화가죠. 그는 이렇게 말했죠. 고독 없이는 중요한 작품이 나오지 않는다. 고독은 영감의 원천이죠. 괴테는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사회에서 여러 가지 배울 수 있다. 하지만 영감은 오직 고독에서만 얻을 수 있다. 고독은 고요함의 원천이에요. 저는 고요한 영혼을 좋아해요. 고독을 통해 우리는 깊은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말하죠. 최상의 사고는 고독 속에서 이루어지고 최악의 사고는 혼란 속에서 나옵니다. 아름다운 음악들이 어떻게 태어나죠? 고독 속에 태어나는 거예요. 예술들, 그림들 다 고독 속에. 깊고 쉬운 글들, 사람의 가슴을 깊이 파고드는 글들은 다 고독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외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신 인물들은 다 광야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외로움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들을 갖는 거죠. 성도가 누구죠? 토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상 위대한 사람들은 대부분 외로웠다. 고독은 성도가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 지불해야 할 한 가지 대가인 것 같다. 저도 외로워요. 그런데 저의 외로움이
저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는, 고독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문지방이 된 거죠. 그래서 외로움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외로움이 고독 속으로 들어갈 때 좋은 거고요. 그렇지 않고 소외감으로 빠져가면 힘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독 속으로 들어가는, 외로움에서 고독 속으로 들어가는 이걸 영적 훈련을 잘해야 돼.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 사이에도 서로 간에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시간들을 좀 주세요. 네. 그리고 홀로 있는 시간들을 줌으로써 함께 있는 시간이 즐거워야 되잖아요. 늘 제가 강조하지만 친밀함의 적은 지나친 친밀함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저를 너무 자주 보면서 권태를 느낄까 봐 늘 걱정을 해요. 그래서 지난 2주간도 좀 제가 설교를 안 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도 뭐 이렇게 집회도 나가고 그러지만 저는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성격적으로. 근데 제가 돌아다녔으면 글이 나오지 않아요. 제가 혼자 머무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글이 나오고 또 영감도 나오고 그렇죠. 예수님은 고독을 통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어요. 예수님 묵상하면 격한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외로움을 고도로 승화시키셔서 하나님 앞에 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홀로 머무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셨잖아요. 마태복음 14장 23절을 보게 되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다니. 이야, 혼자 계셨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랬어요, 왕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인기에 영합하지 않냐고 홀로 산으로 가시죠, 기도하러.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게 되면 그러면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 홀로 있음과 함께 있음에 조화를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터질 걸 알았어요. 그러나 그의 곁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도 알았죠. 요한복음 16장 32절을 보게 되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터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근데 예수님의 고독의 절정이 언제냐면, 외로움의 절정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그 십자가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가 잠시 예수님을 버리잖아요. 참 외로운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40절을 보면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절대적 외로움 속에 빠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외로움을 아세요. 우리의 고독을 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독이 아니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 십자가의 고독이 가장 놀라운 부활의 열매를 낳고 우리를 구원하는 열매가 된 거죠. 우리 생애 가운데 외로움과 고독이 잘 승화가 되면 너무나 좋은 작품들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이 얼마나 외로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또 예술가들이 얼마나 외로워요. 외로운 거죠. 목사 외로워요. 네, 멋있게 보이죠. 행거치부터 촥 하고 이렇게 싹 하면서 이렇게.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거.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고독을 친구로 삼아야 돼. 지도자는 다 외로운 거예요. 앞서가기 때문에 뒤따라가는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보면 사장의 그 아이디어를 이해 못해요. 어떻게 이해를 해요? 앞서가는. 왜 더 고독한 거예요? 지도자는 외로운 것입니다. 근데 이런 외로움 속에서 위대한 작품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불후의 명작, 천상의 세계, 영원한 세계를 보여준 아름다운 그 영광을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우주적 그리스도와 교회를 보여준 그 놀라운 작품을 옥중선에 썼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법이죠. 어떻게 하면 여러분 극복할 수 있죠? 영의 자녀를 키우세요. 여러분 사람 전도하시고요. 제자로 키우세요. 1:1 양육도 하시고 또 제자반도 들어가시고 그렇게 하세요. 영의 자녀가 중요해요. 인간적인 친구들은요 필요하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난 자녀들은, 가족들은 영원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를 같이 마셨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하세요. 성경과 좋은 책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 임재를 의식하세요. 그리고 특별히 맡겨진 사명에 집중하세요. 사도 바울은 세계 마지막까지 사명에 집중하잖아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리고 교회를 돌아보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영의 아들들을 돌보는, 교회를 돌보는 글을 쓰잖아요. 교회 공동체를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 교회는 정말 공동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중보기도를 하고 이럴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교회는 정말 공동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교회가 정말 필요한 거죠.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곳이죠. 어머니 품과 같은 것이죠. 어머니의 품은 사람을 키우잖아요. 위로해주고 또 가르쳐주고, 교회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기쁜 일을 함께 기뻐해주고 슬플 때 함께 슬퍼해주고. 누구나 외롭습니다. 네, 외로움을 인정하세요. 그러나 외로움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solitude, 고독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그런 시간을 가지세요. 그래야만이 영감이 떠오르고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반드시 1년에 한두 차씩은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어느 정도는 고독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전체가 보이는 거예요. 숲 밖을 나와야 숲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숲 속에 있으면 숲이 안 보이는 거죠. 지도자들은 이런 고독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삶을 관조하면서 숲 밖에 나와 숲을 보면서 인생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대요. 저도 가끔 교회를 떠날 때 숲 밖에서 우리 교회를 봅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역들이 올바른 사역들인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성찰하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외로움을 다스려 더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롭습니다. 결혼해도 외롭고 혼자 살아도 외롭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혼자 사는 중에도 영의 자녀를 키웠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가고,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제자들을,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우리도 바울을 통해 외로움을 극복하고 외로움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고독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